주연후 제6주 변화주일 조엘 낮 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계독문 76번 계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든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찬송 2장 드리겠습니다. 영원
성경 공독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페이지 수로는 82쪽입니다. 그리고 엿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은 설날을 허락하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기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기를 이 시간 저희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갈등과 분쟁, 걱정이 없는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밝혀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새 힘을 얻어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교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함으로 변화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음 시간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285장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알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변화주일입니다.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 40일간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경건의 삶을 사는 절기입니다. 날이 따스해지고 봄의 기운이 느껴질 때 특별히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도 건강에 좋습니다. 언론사님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에도 고향에 방문하지 못하여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원근 각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명절날일수록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산교회는 충청남도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거리 두기와 영업 제한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입니다. 2021년도 기독교 대한감리 예산지방회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합니다. 예산제일교회에서 합니다. 이번에는 간략하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씩 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 그 과정에 잘 동참하시고 극복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또는 기독교인들이 방역당국에 그 협조해서 빨리 종식될수록 예배가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 견디고 지키는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2절부터 시작하는데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일부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신반의하면서 속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본 인물은 언뜻 생각해봐도 에녹,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시면서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눈으로 볼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했고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보지만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죠. 그러시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이 예수님의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고,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있는 말씀 중에, 의미심장한 말씀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누구는 들어서 안다는 의미입니다. 곧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그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영적 인감성이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누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서 그런 감사가 넘치고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거칠고 요동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고 가족들과 함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성경에서도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니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미혹당하지 말고 함부로 또 단정하지도 말고 또 항상 깨어 있어서 경건하게 그날을 준비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엿새 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엿새 뒤에라는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에 덮였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아멘.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엿새가 지난 후였다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본문의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 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변화산을 장면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십계명을 받은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출애굽기 24장과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예언인 말라기 4장 15절의 예언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둘 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메시아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였다는 것은 이런 구약 성경에서의 예언된 마지막 때가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절.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을까 궁금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공관이라는 것은 같이 보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동일한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께서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만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의 떠나가심,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차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켜본 베드로는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본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는 동안 볼 수 없었던 신비한 광경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도 바로 그것이죠. 베드로의 당황한 모습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흰 옷 입은 것처럼 영광에 둘러싸여서 대화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신비한 광경 속에서 인간은 놀랄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황한 베드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고 하시면서 죽으면 주님께 가서 좋고 살아서는 주님의 일을 해서 좋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때도 있고, 지금 죽으면 좀 허무하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죽어도 주님께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 초막셋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길래 초막셋을 짓는다고 합니까? 초막셋이면 베드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의 초막이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셋인데 그럼 하나씩 들어가 살겠다는 것인지. 어쨌든 초막셋이 어디에 나왔냐면 구약성경에 초막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7일 동안 작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7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일째 날 안식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절기는, 이 초막절은 토지의 소산물을 거두고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것을 기념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추분과 가까운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절기를 내려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받는 종살이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이끄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로 그 처음으로 수확을 하고 나서 그 기쁨을 기념하는 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대대로 자손들까지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면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날, 그날을 다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베드로는 바로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을 광야에서 건지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한 첫 번째 날을 기념하는 초막절, 이곳 그 장면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그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황홀한 변화산의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는 당황하여서 횡설수설합니다. 변화산의 광경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워서 그 광경을 마주한 인간은 정신이 혼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신비한 광경에 도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가복음 1장 11절에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늘의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라는 것은 베드로와 야곱과 요새를 말함이고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새로 대표되는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말을 들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현세의 영광을 입은 권력형 군주였어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군사적 메시아, 해방의 메시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도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정신을 잃고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8절이죠.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제 제자들은 모세의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도 사라졌고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도 사라졌지만 우리 곁에 있는 제자들 곁에 있는 예수님만이 남았고 이제는 율법도 예언도 다 예수님 안에 합해졌기에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제자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이제는 율법도 예언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위대한 법률가 모세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은 제자들에게 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예수의 말씀이 우리들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잘 사는 방법과는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아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산교회 공동체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소망을 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민족의 명절 설에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88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 다가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제자들이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제자들인 우리들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리 저는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게 하는 그 살맛나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시작하셨듯이 그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비록 눈먼 자를 일으키지는 못할지라도 다리 저는 자를 일으키지는 못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이 눈먼 채로 다리 저는 채로 어렵지만 사람 대접을 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살맛나는 세상을 이룬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두려워 불안에 떠는 자들을 함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되도록 주님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예물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재물이 꼭 필요합니다. 재물이 없이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재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물을 구하여 먹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그 중에 구한 것 일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해서 성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재물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모저모 살펴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시고 드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지에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객주 외부에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들의 앞길도 동일한 은총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함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하라 주는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그리고 원근 각지에 있는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